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부자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딸들은 다 결혼을 해서 3명의 사이가 있었습니다. 장모는 3명의 사이들이 정말로 잘하는지 자신들의 재산을 보고 혹시 잘하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서 남편과 상의한 후에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장모는 첫 번째 사위를 데리고 강가로 산책을 나갔고 산책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장모가 강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러자 첫째 사위는 재빠르게 강물로 뛰어들어서 장모를 구해냈습니다. 장모는 이 첫째 사위가 기특해서 장모로부터라고 하는 메모와 함께 고급 승용차를 선물해 줬습니다. 장모는 이어서 두 번째 사위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장모는 똑같이 강물에 뛰어들었고 두 번째 사위도 어김없이 장모를 구해 주었습니다. 장모는 똑같이 두 번째 사위에게도 장모로부터라고 하는 메모와 함께 고급 승용차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셋째 사위의 차례였습니다. 장모는 또다시 물에 뛰어들었는데 그런데 셋째 사위는 장모를 구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장모는 물에 빠져 죽었고 장모의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뒤에 이 셋째 사위의 집 앞에 고급 그런 승용차가 외제 승용차가 세워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자네의 장인으로부터. 이 이야기는 그냥 재밌으라고 만든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왠지 씁쓸하죠. 바라기는 사람을 시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아내를, 그리고 자식을 시험하는 것은 서로에게 피곤한 것입니다. 시험을 하는 사람이나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나 다 피곤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자꾸 시험을 하고 싶어질까요? 그 이유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내 남편에게 아니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그냥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런 만족을 얻으면 뭐합니까? 겉으로는 사랑을 하는 척하면서 실제로 미워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에 이야기에서 장모는 사위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자신을 사랑해야 될 그런 남편의 사랑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는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사랑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에는 정말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의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기도의 책이다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와 또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기도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또한 알 수 있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말하면 기도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로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면 우리도 하나님과 소통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신비한 책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경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고받는 그런 많은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기도라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필요한 것 이상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또는 그들에게 다양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기도에 대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즉 죽은 신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가짜 신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참된 신,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할지라도 능력이 없으시다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바르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응답하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에는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대화의 통로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계시고 능력이 계신 분이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답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깨우쳐 주고 있는데
바로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서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응답받았던 그런 이들의 모습을 한번 성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최대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지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자기도 살고 자기 민족도 살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를 앞세워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협박과 회유와 조롱으로 남유다를 정복시키려고 했고 남유다는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절대전명의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수르의 침략을 이겨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맞는 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맞은 자의 태도.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위기를 맞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을 배척하고 핍박했던 그런 북이스라엘의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민족을 위한 특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유일한 참신이 되신다는 그런 사실과 함께 그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 받으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구원을 약속해 주신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히스기야와 같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종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확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아수르 군대가 한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의 사상자를 내고 물러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그 니스록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다가 자기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칼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신약 성경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이야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헤로드 왕의 박해로 초대교회에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돔 사람이었던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이 헤롯이 이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어서 유대의 왕이 된 이후에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유대교인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야고보를 잡아다가 그를 죽였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하고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이번에는 다음 차례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인 사도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곧 6월절 절기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바로 죽이지 않고 절기가 끝나는 때에 베드로를 죽이자. 그렇게 해서 박해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자 안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성도들은 모두 다 낙심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떤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간절히 기도했다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사도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죽이기로 작정한 그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셔서 극적인 방법으로 옥문을 깨뜨림으로 베드로 사도를 구출해 주셨고, 풀려난 베드로는 이 성도들이 모여 있었던 이 마리아의 집에 가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정말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12장 2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헤로드 왕이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로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모습을 보이신 이후에 산에서 내려왔을 때 산 밑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이 사람들과 함께 변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서로 변론하는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보니 한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귀신에 사로잡혀서 불과 물에 자주 넘어졌던 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 아들을 치유하지 못하자 지금 시끌시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제자들이 자기의 아들을 고치지 못하자 예수님께 볼멘 소리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 여전히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예수님 앞에서 믿음 없는 말과 믿음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믿음 없는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그제서야 목소리를 높여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확인하시고야 그 아이 가운데 역사하고 있던 더러운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명하여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두 절 말씀, 곧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일이 있고 나서 제자들이 자기들은 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 조용히 묻고 있고, 예수님은 그들의 물음에 대해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말씀과 관련해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과거에 귀신을 쫓아냈던 그 경험만을 믿고 부지하게도 기도하기를 게을리한 결과 그들의 믿음이 약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매 순간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의 파이프를 하나님께 연결시킬 때에만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철저하게 의지할 때에만 주님은 비로소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묵혀두고 힘들게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성경을 펴고 기도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성경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속에는 기도로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특별한 선물인 기도를 바라기는 마음껏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그 기쁨을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대화의 통로인 기도를 통하여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에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